드려주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참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괜찮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시비로 얼룩졌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괜찮은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잘 되기만 바라고 잘 살기만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서둘러 번영하기만을 원하고 탐욕에 매몰되어 살아온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힘있게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만물을 지으시고 오는 것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양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앉기 전에 가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600만 명이 죽어나가는 아우슈비츠 형무소, 하루가 지나면 가족들이 다 사라지는 그 속에서 누군지 모르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이 식기가 그 담벼락에 새겨져 있었다. 처참한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힘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심인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한 사랑이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뜨겁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않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홀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다니라. 아멘. 옆에 분을 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큰 소리로 인사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세요. 알고 계시죠? 저 아래 지방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겁나게 사랑하겠어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지독한 사랑, 끔찍한 사랑, 희생의 사랑, 자신의 모든 걸 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따끔한 채찍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벌을 주시기도 하죠. 우리도 내 자녀가 한없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는 어디까지나 사랑의 매죠. 때려놓고도 부모가 아파하는 그런 매 맞고 잠든 자식의 얼굴에 눈물자국을 보면서 애처로워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랑의 매가 부모의 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을 들어 징치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불러다가 전쟁의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70년간 포로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포로로 보내기는 했지만 포로로 살다가 그 땅에서 영원히 죽도록 내팽개쳐 두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자 그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 다시 축복의 땅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여전히 자신의 자녀로 감싸 안아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본문의 이사야는 이 이사야서는 원래가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대로 살면 너희가 어김없이 포로로 끌려갈 테니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사야 39장을 넘어서부터는 완전히 심판의 말씀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회복의 말씀으로 바뀌는데 너희가 끌려간 그 포로 땅에서 내가 반드시 이 축복의 땅으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탄식부터 합니다. 어떤 탄식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내 입에서도 수없이 나왔던 말 아닌가요? 우리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예? 세 사람만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내 기도에 나의 귀를 막으셨나? 혹시 난 버린 자식이 아닌가? 그런데 유다 백성도 똑같았어요. 자신들이 잘못한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만 쏟아내죠. 정말 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더 혼나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려. 어미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하십니다. 어머니,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이름이고 가장 가까운 이름이죠.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식과 어머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아기는 어머니의 태 안에서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는데 그 태 속은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놀이터도 되고 학교도 된다. 푹신한 쿠션이 있어서 그 안에서는 시음하게 놀아도 다칠 염려가 없고 그 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천국을 빼놓고 지상 최고의 낙원이 있다면 그게 어딜까요? 네? 어머니 뱃속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어머니의 품은 최고의 안식처가 됩니다. 울기만 하면 어디 있든지 달려와 안아주죠. 그리고 그 품에 안기면 울다가도 울음이 멈춰버리고 울다가도 잠이 들어버리는 최고의 안식처가 우리 어머니 뱃속. 또 자라난 후에도 밖에서 싸우다 다치거나 찢겨져 돌아오면 이 엄마는 달려와서 눈물부터 닦아주고 상처난 것을 싸매주고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데 그것도 품에 끌어안고 다 해결해 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파서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던 아이가 어느 틈엔가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버리면
자식이 아파하며 울 때는 담대하게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준 어머니가 잠든 자식의 멍든 상처를 바라보면서는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고 이것이 우리 어머니 마음이에요. 또 자식이 아파보세요. 60kg가 나가는 돌덩어리는 짊어질 엄두조차 못 내는 어머니가 그보다 더 무거운 병든 아들은 짊어지지 못하면 질질 끌고서라도 병원으로 달려가는 이분이 우리 어머니. 또 자식이 불치병 얻고 사형선고라도 받아보세요. 우리 어머니 어떡합니까? 내 생명을 내려놔도 좋으니 내 자식은 살려달라. 하나님께 매달리며 울부짖는 이것이 우리 어머니 사랑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어머니 얘기만 하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그러면 어머니 사랑이는데 아버지 사랑은 또 이만 못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하나님이 특별한 TV 프로그램을 정말 예상하지 못한 걸 보여주셨는데 제목부터 끌리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들녘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이분이 101살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77살 된 아들과 며느리하고 셋이서 지금 논농사, 밭농사를 함께 짓고 있어요. 101살 할아버지가요, 이 일하는 속도가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며느리가 이 할아버지 부인처럼 보일 정도로 늙었고 허리를 쓰지 못해서 거의 기다시피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가보면 그곳에 먼저 가서 그 험한 일을 이 아버지가 하고 있더라고요. 취재진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며느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 101살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이보세요. 며느리라는 말은요, 내가 부를 때 쓰는 말이고 당신이 내 며느리를 말할 때는 잡으라고 해야 해. 따끔하게 가르쳐주니 답을 했어요. 내 며느리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77살 된 아들 얘기를 꺼낸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더 못 보내줘. 그리고 농사일을 시켰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농사 짓는 거는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 미안한 걸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거야. 아마 아들이 공부를 했더라면 나는 지금까지 농사일을 붙들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100살을 넘긴 분들도 혹간 가다가 살아있는 분이 농사일을 하긴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은 아들이 짓는 농사를 잠깐 내가 돕는 거라고 생각한대.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농사를 놓지 않았어. 내 농사를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돕고 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왜 자기가 그걸 놓지 못했습니까? 나 때문에 내 자식이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는 이걸 붙들고 그 미안한 감을, 이 모든 것을 좀 갚아보겠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도요, 표현을 다 못해서 그렇지 어머니 사랑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어미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있겠고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난 결코 너를 잊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널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내 어머니는 그래도 약점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는 간혹 너를 돌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난 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확실한 증표를 자신의 손바닥을 증거로 내미셨어요. 자, 그 증거를 볼까요? 이사야 49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봐라. 내 이름이 어디 있는지. 내 손바닥에 내가 내 이름을 새겨 놓았어.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모든 울타리가 항상 내 눈앞에 있다는 거 넌 꼭 알아야 해.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전능자의 능력의 손이죠. 완전한 손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손이고 완벽한 보호자의 손입니다. 그 손 안에 나의 이름이 새겨있어.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기에 뭐라고 외칩니까?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로 39절까지 연이어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과 같은 보호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보호 속에서 지금까지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환경이 어렵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합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계속되어도 우린 그 시간에, 그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고 내 모든 울타리까지 모두 다 불꽃의 눈으로 살피고 보호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그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눈을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에게서는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밤을 맞게 되어서 풀숲에 아늑한 곳을 찾아서 잠을 청했는데 그것을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가다가 이 나그네를 발견합니다. 웬 떡이냐? 그러면서 살금살금 다가왔죠. 쥐도새도 모르게 지금 먹혀서 죽을 형편입니다. 근데 마침 그곳을 도적대가 횃불을 들고 지나가니까 그 불빛에 이 호랑이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또 그 호랑이의 기척에 놀란 도적대 한 사람이 그 호랑이를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마침 그때 그 옆에 지나가던 토끼 한 마리가 그 돌에 맞아서 기절하고 나그네 옆에 쓰러져. 한참 후에 또 그곳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나그네를 발견하고 야 이거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데 보니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토끼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대신 그 토끼를 잡아먹고 만족해하면서 제 길을 가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소리에 잠이 깬 나그네가 크게 기지개를 펴고는 그 찬란한 햇빛을 바라보면서 지난 밤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갈 길을 갔다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도 내가 확인해서 알고 있는 은혜보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전혀 이 소소한 은혜를 어떤 일이 내 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니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어려운데 왜 날 안 도와주냐고 어려운데 왜 날 외면하냐고
하냐고 볼멘 소리로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무려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는 소리 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리는 이슬비와 같은 은혜. 왕창 한꺼번에 쏟아지는 은혜보다도 내가 알게 모르게 촉촉히 적셔주시는 그 소소한 은혜가 더 많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손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까? 더 놀라운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앞을 보고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다, 보호하신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를 돕도록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직업 군인이었고 부인은 전화 상담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시름시름 눈이 아프고 침침해서 병원에 가니까 각막염이라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붕대를 풀었더니 수술이 잘못되어서 완전히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절망이었죠. 이 부인이 끝이 없이 울고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재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직장에 갔습니다. 전화 상담원이었으니까 눈은 안 보여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퇴근이 문제 아닙니다. 다행히 집 앞에서 버스가 바로 직장까지 가는 게 있어서 부인이 익숙할 때까지 남편이 계속해서 손잡아서 버스에 태워주고 또 같이 직장에 내려서 인도해 주다가 어느 정도 부인이 익숙해지니까 부인이 혼자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직장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곤 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출근하려고 이 아내가 버스기사 바로 뒷자리에 앉았는데 버스기사가 뒤를 돌아다보면서 참 부인은 너무 행복한 분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웃으면서 앞도 못 보는데 뭐가 행복해요? 그랬더니 기사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매일 아침 부인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날 지켜본다고요? 아니 모르셨어요? 지금도 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매일매일 같이 부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부인이 앞좌석에 앉으면 남편은 몰래 뒷좌석에 앉아서 늘 부인을 지켜보고 있다. 부인이 편안하게 내려서 직장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는 자기 직장을 간다. 부인이 충격을 받았죠. 6개월 동안이나 매일매일 남편이 이제는 혼자 가라 불면서도 버스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서 자기를 돌봐주고 있다는 걸 그때까지도 몰랐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한번 눈을 크게 떠서 좀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 안의 소경처럼 못 봐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서 눈을 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동자를 보십시오. 눈꺼풀이 보호하고 있는데 그 눈꺼풀의 고마움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눈꺼풀이 왜 있을까요?
예? 바람 불 때, 먼지 불어날릴 때, 예? 나쁜 게 날아다닐 때, 연기가 날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있어요. 우리가 눈동자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꺼풀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평소엔 잘 몰라도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나를 돌봐주시는 이것을 그때는 내가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거기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축복의 말씀으로 알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이사야 49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앞을 보시고 또박또박 함께 읽어나가면서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홀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사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토시 하나까지 나를 향한 축복의 약속으로 접수하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반드시 다시 찾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구체적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금 거하는 것이 너무 비좁으니 더 넓은 곳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천국의 문은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천국문이 진주, 그 길이 정금일까요? 허금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주가 어떤 고통 속에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상처를 입은 진주가 그 상처를 끌어안고 씨름하다 만들어낸 그 열매가 진주예요. 정금은 또 어떤 고통 중에 만들어집니까? 쉬지 않고 끌어오르는 용광로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나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머니보다 더 지독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또 내 이름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손수 새겨놓은 하나님의 그 손바닥을 지금 좀 봐라. 그리고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되 불꽃의 눈동자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삶의 구석구석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안 올라간다고 한 옥타브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영성 떨어집니다. 한 옥타브가 안 올라가면 뭐 세우라고요? 핏대를 세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 놓으신 하나님, 내 모든 울타리와 환경들까지 불꽃의 눈으로 살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잃어버린 것들까지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복음의 사명자, 영혼 구원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예인 성전의 헌당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독한 사랑을 아느냐,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 갖고 오신 분, 또 깊은 상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이 종이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도다. 아멘. 또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 몸 전체를 드릴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귀한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가 건져내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